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9절입니다.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1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늘 위의 세계, 즉 천상계에 대한 창조를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곳에 빛이 나타나게 하심으로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역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창세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가 바로 빛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준비한 영영한 그런 형벌, 그 불못이 어둠 속에 있음을 제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요, 이제 천하계의 모습인데요. 천하계의 모습을 제가 맨 처음에 저거 있죠? 목타는 그림 솜씨를 가지고 한번 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 위를 보면은, 천상계, 궁창의 하늘이죠. 이제 지난 시간에 하늘을, 궁창을 나눠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고요. 그리고 그 윗물 세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살펴봤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제 바로 아랫물 쪽에 있는 모양입니다. 해서 아랫물에 보면은 그런 말씀 하셨죠. 천하의 물이, 하늘 아래 물이죠. 천하의, 그러니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럽니다. 묻이라고 하는 것은 마른 지면이라는 뜻입니다. 마른 지면이 올라와라. 물이 한 곳으로 모이니까 이제 마른 지면이 올라오게 되어지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십니다. 그래서 묻을 땅이다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그렇게 부르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이 땅과 바다는 칭호도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 칭호를 부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뭐 땅과 하늘을, 땅과 이 바다를 너무나 쉽게 다리를 딛고 살아가고 있고 발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고요. 때로는 여름에는 시원한 바닷가에 가서 물속에 첨벙 들어가서 수영도 하고 즐거움을 만끽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봄, 가을에는 산이라든가 들에 가서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갖 것들을 다 누리면서 저희들이 계절마다 지내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 땅과 바다에 대한 부분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이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바다도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과 바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우리가 저기 뉴스에 나왔던 바다 이야기 말고요, 우리의 진짜 바다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물 아랫물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 아랫물이 가득 차 있는데 이 물에서 하나님께서 묻이 드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과 바다는 우연하게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자들은 저 바닷물이 혜성이 있죠. 혜성들이 대기권에서 막 내려오면서 부딪히면서 그 해상 안에 있던 그 물 수증기들이
다 타가지고서는 수증기가 되어진다고 하죠. 물 같은 것들이 다 타서 수증기가 되어져서 그것이 다시 내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면서 물이 모여졌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설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뭐 학자들은 그런 해성들이 뭐 몇만 개라든가 그것이 떨어지면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의 가설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물, 바다는 어떻게 생겼으며 이 땅은 또 어떻게 생겼을까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지만은 베드로가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안 믿는지 땅이 물에서 나와가지고서는 물로 성립된 것. 이 물이 가운데에서 땅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 땅은 사실 이 물로 성립되어졌는데 그것조차도 믿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안 믿어요. 어떻게 이게 땅이 이 묻이 드러나서 이렇게 되어졌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들이 내세우는 그러한 가설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사람들은 그걸 믿고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자들로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을 찬양케 하고 당신을 경외케 해야 되는 백성들에게는 정확한 사실을 가르쳐 줘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너희들이 발을 딛고 살고 있는 그 땅조차도 또 너희들이 여름에 가면은 시원하게 수영할 수 있는 그 바다조차도 하나님의 솜씨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을 딛고 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바닷가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수영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아까 그 그림에 있듯이 땅을 갖다가 공중에 딱 매달았잖아요. 욥은요 일찍이 지금으로부터 한 3, 4천 년 전의 사람 아닙니까? 일찍이 그가 한 얘기가 있죠.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하나님께서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그때가 어느 세월입니까? 어느 시절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 땅이 공중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일찍이 이야기해 준 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안 믿는 거죠, 근데 나중에 우리가 과학이 발달되고 보니까 정말 공중에 매달려 있는 지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공중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들에게는 생생하게 전달되어지고 우리는 그 말씀을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상천하지에 오로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찬양할 뿐 전능자 하나님뿐이 안 계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창조 이 과정을 통해서 창조 섭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땅과 바다를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요. 옆에서 보고 싶죠. 우리는 못 봤지만은 그때에 있었던 그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직접 묘사를 해줘요. 그때 상황은 하나님뿐이 모르시잖아요.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가 경험도 못 해봤고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때의 상황을 욥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내가 땅과 바다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되어지죠. 자, 볼까요? 우리 욥기서에 한번 넘어가 보면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하나님이 반문합니다. 하도 뭐라고 하니까 야 그러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겠는가? 그러면서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이렇게 측량을 했는지 땅을 만드실 때에 바다를 만드실 때에 또 이 지구를 만드실 때에 측량을 하셨다는 거죠. 건축할 때 보면 그러죠. 가끔 보면은 측량 기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측량하지 않습니까? 측량하고 때로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 측량줄을 매달기도 하고 그러죠. 그것을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용어들을 사용해 주고 계십니다. 도량법을 누가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에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니냐 말이죠. 하나님께서요. 다음 그림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그냥 지나가다 인터넷에 보고서는 딱 보고
이 말씀을 보고 이걸 보니까는 너무너무 생생하게 와 닿더라고요. 물론 위도와 경도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이 만들어서 했지만은 어떻게 지구를 저렇게 하나님께 마치 측량줄을 탁탁 튕긴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를 사람이 이걸 나중에 이걸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줄들을 이미 다 만드시고 지구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우리는 놀라면 금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런 걸 보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고 치밀하게 이 지구를 만드셨는지는 이따가 천체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때 보면 또 나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위도와 경도 이런 걸 다 따져서 정확하게 이 지구를 만드시게 되어집니다. 그걸 누가 했는지 네가 아느냐 물어보는 거죠. 네가 했는지 아느냐. 인간들은 자기네들이 했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정해놓고 인간들이 그걸 발견하고 측량줄을 튕기는 것 뿐이죠. 그때에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면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는지 네가 아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에 이 지구를 만드실 때에 주춧돌 그리고 모퉁이 돌 누가 했는지 아느냐. 바로 내가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솜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이 찬양의 대상이구나.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1차 독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나와서 그 애굽의 신들을 섬겼었고 그들을 그 애굽 사람들을 섬겼던 그 종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왔단 말입니다. 그 광야에서 돌아다니면서 여전히 애굽 땅을 바라보고 있고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그들이 섬겼던 그 신을 갖다가 하나님을 갖다가 그걸로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막 섬기기도 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 섬겨야 하고 경배를 드려야 되고 찬양을 드려야 할 분은 저 애굽의 신들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저 바알 신과 아세라 목상 신들이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이 창조 세계를 그들에게 좀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체 독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들은 그 상황을 보지만 우리는 신약 시대까지 다 보면서 신약에 나와서 그 해석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막 한 곳으로 모으고 땅을 하늘로 치솟고 막 이렇게 할 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불렀다. 천사들이죠. 천사들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천사들을 첫날에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면서 그때 다 만드셨는데 그 천사들이 이 땅과 셋째 날에 만드는 바다와 이 묻이 드러나는 이 상황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솜씨를 막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바다에 대한 부분을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런 거죠.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요. 바다가 이 지구, 이 땅 묻 위로 그냥 확 덮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문빗장을 해놨다는 겁니다. 물론 시적 표현이죠. 시적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생생하게 전달되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둬뒀다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다가 이상하게 막 몰려오다가도 어느 한계에 딱 오면은 멈추죠. 그 한계가 어딥니까? 그게 모래사장입니다. 모래.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일찍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예레미야 선지자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모래를 두어서 바다의 한계를 삼았다. 그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래 한계를 두어가지고. 그러니까 모래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의 한계를 딱 정해놨죠. 그래서 그 모래를 넘치지 못하도록 왔다가 가는 모습. 우리는 바닷가에 가면 그러죠. 바다가 막 갔다가 막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 파도가 막 와서 발 뒤에 닿을 정도 되면은
막 뛰잖아요. 막 뛰면서 막 도망가면서 연인들이 와가지고서는 뭐 그런 일도 하고요. 아이들도 그렇고 도망다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탄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어떻게 여기를 넘지 않을까? 감탄을 해야 되죠. 우리는 그걸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냥 진짜 하여튼 이 모든 세상을 우리가 다니다 보면은 곳곳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이 가득 차 있단 말이죠.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그걸 모르죠. 그게 자연의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바다가 거기까지 있는 것은 뭐 달의 뭐 만유 인력에 의해서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걸 다 정해 놓고서는 그걸 가둬 놓으시고 여기까지 와라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바다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그 지으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찌 안 들을 수가 있겠냐 말이죠. 거기까지만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닷가 가면 정말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해야 됩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다 왔는가. 뿐만이 아니죠. 주께서 하신 일을 이제 그런 생생한 묘사를 보여주고 나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시편에 있는 기자들이 얼마나 찬양을 합니까? 그 찬양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는데 옷으로 덮음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 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그래요.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물이 쫙 해서 한 곳으로 모였다는 얘기죠. 그걸 표현하는데 시적으로 지금. 그러면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정하여 주신 곳으로 물은 흘러가고요.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가도록 탁 만드십니다. 우리가 가을에 등산을 갈 때에 산에 올라가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이 산을 올릴 산을 올려버리고 내릴 곳은 내려버리고 그래서 골짜기와 산을 갖다가 다 경계를 또 해놓으시고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막 시편 기자들이 당신이 한 일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닷가에 가면은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이 한계를 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는 놀아야 되지. 와, 파도가 온다. 도망다니고 그걸로 끝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예레미야 선지자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내가 삼았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얘기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면서 하는 얘기거든요. 야, 내가 바다도 그렇게 해서 막았는데 너희들은 그 한계를 넘어가지고 나를 갖다 경외하지 않냐고. 지금 범죄하고 막 하나님의 정신 그 율법을 범해가지고서는 너희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둘 수 없다. 내가 너를 징계할 것이다. 이 내용을 좀 설명해 가면서 바다의 한계도 내가 정했는데 너희는 그것보다 더 악해가지고서는 침범했다. 그런 이야기를 좀 설명해 주는 내용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들을 전달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바다와 이 땅이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입증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땅을 묻을 드러내시고 바다도 한 곳으로 모으시고 그걸 다 붙들고 계시고 있죠, 지금. 그 한계도 정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결국은 주인 되심을 우리들에게 증거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의 하나님께서 그 주인 되심의 증거가 도대체 무엇인가? 물론 창조하셨지만은 바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단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한계를 딱 넘지 못하고요. 출애굽기에 가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나와요. 나와서 홍해 바다로 일부러 끌고 가십니다. 홍해 바다로 가가지고서는 그들이 암담해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갈 데가 없어요. 뒤에는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단 말이죠. 그때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바다를 가르라고 합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니 어떤 과학적으로 사람이 생각하더라도 어떻게 그 물이 갈라질 수 있겠냐 바다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부러 바다 앞에 가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창세기 1장에서 내가 보여줬듯이 바다를 내가 한 곳으로 모아서 바다로 칭했고 육지를 드러나게 해서 내가 땅이라고 불렀는데
그 주인, 진정한 주인이 바로 나임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보지 못했지만은 내가 이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좀 그 백성들에게. 그래서 바다를 가른단 말입니다. 바다를 쫙 가르니까 마른 땅이 쫙 나오죠. 그리고 그들을 건너간단 말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목도하게 만드는 거죠. 왜? 너희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없다. 저 바다와 땅을 만드신 분도 바로 나 여호와인데 내가 그걸 직접 지배한다는 걸 너희들이 보여주마. 보여준 거였어요. 어떤 학교에서요. 그런 선생님이 비아냥거리면서 그런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홍해가 있었죠. 근데 그 홍해가 사실은 20cm 정도뿐이 안 됩니다. 사람이 다 건너갈 수 있었던 정도, 그 정도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다 무슨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선생님이 막 하니까 아마 교회 다녔던 학생이었나 봐요. 학생이 선생님, 와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부터 진짜 드러나네요.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데 그랬더니만 아니 20cm뿐이 안 되는 그 물속에 뒤따라오는 이 애국 군대를 갖다가 수장을 시켰다고 하잖아요. 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선생님.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잘 안 웃으시네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우스갯소리예요. 근데 정말 그렇죠.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들을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귀에 들려도 시끄덩하죠. 근데 오늘 우리들의 귀에는요. 그것이 너무도 기쁨의 소식으로 들려진단 말입니다. 아 맞다. 저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당연하지. 바다를 갖다가 만드시고 바다를 지배하시는 분이 그분이신데 왜 그걸로 보내셨겠냐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돌아도 갈 수도 있는데 애굽 땅을 근데 거기다가 딱 홍해 앞으로 가서 그 바다를 가르시는 역사를 통하여서 내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너희 하나님이야. 전능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 여호와 하나님만 너희들이 섬겨야 돼. 그걸 지금 보여주시는 사건인데 얼마나 못되어집니까?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그들이 갈 때에 완전히 옆으로 물 기둥이, 물 벽에 완전히 세워질 정도로 그 깊이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르시고 그걸 멈추기도 하시고 이 애국 군대가 오면 다시 수장을 시키기도 하시고 이 바다를 마음대로 꾸짖기도 하시고 명령하시기도 하시는 바다는 순종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시편의 기자가 또 그런 이야기를 하죠.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네다. 누가? 주께서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진짜 그러한가?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그러한가? 진짜 그러하잖아요. 누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배에 타가지고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예수님이 고나셨나 봐요. 배에서 푹 주무시고 단잠을 주무시고 계시는데 갑자기 그냥 파도가 치면서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어부로서 그들이 바다에서는 뭐 선수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음의 두려움을 공포를 느낄 정도로의 강한 그러한 지금 파도와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이대로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이 고온히 주무시는데 깨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짜증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믿음이 너희들이 적지만은 내가 믿음을 너희들에게 키워주겠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해요? 꾸짖으십니다. 잠잠해라. 한마디 다.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니까 그 제자들의 말이 압권입니다. 딱 다들 그냥 놀라요. 놀라가지고서는 도대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그래요.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어떤 사람이게 순종하는가. 주님. 어떤 사람이겠어요? 바다와 이 땅을 만드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죠. 그가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인 줄 깨달았다고 한다면 무슨 두려움이 있겠냐 말이죠. 주님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뭐가 두려움이 있겠어요? 바다가 불든지 풍랑이 일든지 아무 두려움 없이 편하게 쉴 수가 있을 텐데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마누엘 한다는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그러죠.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풍랑이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데. 내게 두려움들이 막 엄습해 온다 하는들 무엇이 상관이 있나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한다?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만 알면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간데 뒷북치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만 안다고 한다면 내 앞에 풍랑이 온들 두려움이 온들 뭐 두려울 것이 있겠어요. 지금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창조 사역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계시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이런 자야. 내가 엘로힘이야. 보여주는 거죠. 창조 사역에서는 엘로힘이라는 것을 그래서 엘로힘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전능자라는 뜻을 가진 그 뜻을 많이 표현해주고 있죠. 2장부터는 여호와가 이름이 많이 나오죠. 왜? 섭리 사역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섭리 갈 거야. 언약한 대로 섭리 갈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왜 이 오후 시간에 이렇게 힘든데 이 창세기 우리가 보지도 못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발을 딛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구나, 이 모든 것들이. 주께로 말미암았구나, 이게. 주께로 나왔구나, 다. 그거 하나만 깨닫고 가셔도요, 오늘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갖다가 헛되게 보내지 않은 겁니다. 아까 제자들처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우리는 이제는 알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오전에도 내게 생명을 주님의 생명을 던져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라고 하니까 너무나 좀 거리가 있습니까? 나와 함께라고 합시다. 나와 함께죠. 동행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이에요. 영원토록. 왜요? 우리가 그게 한 몸인데요. 우리는 그게 지체인데 영원토록 함께 있는 거죠. 이런 영적인 감각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만 우리가 딱 가지고 있으면은 앞으로 삶이 편안해질 겁니다. 근데 계단만 내려가면 왜 이렇게 불안하냐고요? 더 공부해 봅시다. 어떻게 되어지는지.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밤 사경에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이 또 따로 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멀리서 깜깜해서 누가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어요, 지금. 깜짝 놀라죠. 귀신인 줄 알고. 누구십니까? 나다. 우리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걸 또 뭐 과학적인 잣대로 뭐 그럴 수가 있느니 없느니 뭐 얘기하는데 어떤 때는 그냥 엄청 빨리만 달리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참말의 말씀. 그게 되냐고요. 뭐 발을 갖다 확 떠들지 않게 하면 된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걸어오신 곳은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바다를 다스리는 자야. 이 자연을 다스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줘야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생명을 걸고 그 주님을 증거할 거 아닙니까? 바다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
시편의 기자처럼 시편이 주께서 그것을 하셨다는 것처럼 오셔서 그것을 다 이뤄 나가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받아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이 입증이 되셨죠. 우리 주님께서 이 바다와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좀 붙들고 계시면서, 그럼 쓰나미는 도대체 뭡니까? 쓰나미 갑자기 덮쳐서 다 죽잖아요. 하나님의 결제 없이 쓰나미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결제죠, 그게.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형벌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죽음이 그렇게 이 구약 시대 때야 그렇게 육적인 것이니까 모형적이고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지만은, 신약 시대 때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찍 죽는 것이 더 행복한 수도 있죠. 이 땅에 살아간다는 자체가 수고로움인데, 하나님이 살아가는 이날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수고로움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시면 그것도 또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는 다 데려가는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하는 것 뿐이지, 그것이 어떤 형벌적인, 물론 형벌적일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는 안 믿는 자들에게 형벌일 수도 있고, 믿는 자가 그 안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입체적이고도 총체적이고도 그런 시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수납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삶의 우리의 여정들이 하나님께서 해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고 나서는 각종 식물들이 이제 출현하게 되어지죠. 가축과 짐승,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제 좀 있으면은 가축들도 만들어야 되고 짐승들도 만들어야 되고요, 또 사람도 만들잖아요. 그 전에 미리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철두철미하십니다. 그들을 먼저 만들어 놓고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준비해 놓고 만드시래요. 그걸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되어져 있단다. 이방인들이야 하나님 못 믿으니까 그걸 구하지만은, 너희들은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먹을 거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런 원리예요. 이게 다 준비해 놓고 지금 만드시고, 가축들과 짐승들 만들기 전에 만드시는데, 뭘 만드시는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땅은 그거 내라. 명령 한마디면 끝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면은 땅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더불어서 그 명령과 더불어 수행도 함께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어요?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야, 땅아, 너 풀 내라 하면 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전원생활이라든가 이럴 때 해보면은, 잔디밭에 보면은 풀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깎고 막 불평을 하는데 힘드니까 불평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도요, 야, 어떻게 계절마다 저렇게 겨울에는 다 죽어 있는 것 같아도요, 봄만 되면은 어떻게 땅마다 다 풀을 내는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풀과 채소와 씨 가진 열매들을 다 내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때 명하신 그것이 지금까지도 역사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풀 한 포기 우리가 바라보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지금 이 명령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깨달아야 되죠. 불평할 땐 불평하더라도, 힘드니까 불평이 나오겠지만은 하더라도, 야, 그래도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이 역사 대단하시구나.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이죠.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은 모르죠. 풀이 남은 불평하지만 믿는 자들은 그 풀을 보고 야 하나님이 이 창세기 1장 11절의 말씀이 기억나야 됩니다. 진짜 땅은 이 풀과 씨 맺는 채소 이렇게 나라고 하더니만 그대로 되는구나. 각기 종류대로 그것도 각기 종류대로 진화가 되어져서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몇 종만 만들어 놓고 이것이 진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각기 종류 풀도 푸른 대로 다 들풀도 이름 모를 들풀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도 다 저 레바논의 백항목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그것들을 내는 놀라운 역사를 펼쳐 보이십니다. 이것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하죠. 시편에 보면은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땅아 네가 결실을 내라 해놓고서는 하나님 물을 안 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까지도 다 주어서 결실을 내게 해주신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신단 말입니다. 풀, 가축을 위한 것이고요. 사람을 위한 채소도 다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 틀림없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이때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찬양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천체의 출현이 이루어집니다. 천체의 출현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14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궁창에다가 광명체들을 만들고 천체를 만듭니다. 1월 성신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그걸 만드는 이유가 그걸 통해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시고요. 그 명령이 딱 떨어지자마자 모든 행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공중에 떠있는 행성들이요 갑자기 돌기 시작합니다. 자전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계절을 내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내라 했기 때문에 지구가 하루 자전을 이렇게 딱 돌면 뭐예요 그게? 하루가 되잖아요. 지구가 돈단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7세기에 그 유명한 이탈리아 과학자였던 갈릴레오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지구가 도는구나. 이게 사람이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네. 그걸 깨달았단 말이죠. 그걸 얘기하니까는 종교 재판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 안 되겠다. 너 정신 좀 차려야겠다 해가지고서는 가택연금령을 평생 동안 내려버립니다. 그때 갈릴레오가 나오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야, 너희들 암만 그래봤자 지구는 그래도 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지구가 돈다 말이죠. 근데 자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전을 하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뺑 도니까 그것이 1년 365일이 되어지고 한 바퀴 뺑 돌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절이 생겨난단 말입니다. 태양에서 멀어지면 겨울이 되어지고 태양에서 가까워지면 여름이 되어지고 적당거리가 되어지면 봄, 가을이 되어지고요. 이걸 누가 하시냐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찾다가 그 3D로 하는 영상을 하나 봤었어요. 올리려다가 내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못 올렸는데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3분 정도 하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행성들이 돌잖아요. 근데 이 태양도 자전을 하잖아요. 태양 자체도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또 합니다. 공전을 하는데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러죠. 우리 은하계에 속해 있는 그 은하계를 한 바퀴 도는 게 2억 년이 걸린대요. 태양이 한 바퀴 도는 게 공전하면서 이 공전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못 보고 죽는 거죠, 그냥. 그런데 그걸 도는데 그것만 도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평형적으로 이렇게 도는 게 아니래요. 위아래 이렇게 돈대요, 이게. 태양과 이 모든 행성들이 이렇게만 도는 게 아니라 막 위로 돌고 아래로 돌고 막 그러면서 이 은하계를 또 도는데 그 수많은 별들이 다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은하계는 은하계를 또 돌면서 그 은하계가 자체가 돌면서 또 다른 여러분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뭐 석학이요? 천만에 나서 하나님이 그래서 어리석도다 그 이야기를 하셨구나. 그 이야기를 하셨구나. 어떻게 저 돌덩어리들이 공중에 매달려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게 돌아가는데 한두 개가 도는 것이 아니라 별 전체가 그냥 막 이대 돌아가면서 막 그러면서 태양계 안에서 봤을 때는 거기서 사계절을 만들어내고 징조를 만들어냅니다. 봄만 되면은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예? 우리나라 24절이 다 있잖아요. 하지, 동지, 뭐 춘분, 추분에다가 뭐 입춘에다가 경칩에다가 우수 24계절이 쫙 있죠. 그게 하나의 변화란 말입니다. 징조. 그렇게 해놓고서는 사계절, 봄, 여름, 가을 해놓고 1년 365일 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에 온 지구 별들이 다 천체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 솜씨. 어떻게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점성술을 하는 자들, 예? 그런 자들, 과학을 하는 자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 이것은 무식 중에 상무식입니다, 진짜. 그 자연에 빠져버렸어요. 그 별에 빠져가지고, 야, 대단하다. 별 자체를. 그 모든 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손가락을 향하고 있는데, 겨우 그냥, 예? 손가락 끝을, 요 끝에서 왔다 갔다 하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현혹을 당한단 말이죠.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그러니까 그걸 알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신명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일체 독자죠. 그저 끄집어내고 하는 이야기가 야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이다. 틀림없죠. 이 천하 모든 것들은 별들은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을 했어요. 다 고정시켜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징조와 계절과 사계절, 1년, 12달 다 만들어놨단 말이죠.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이에요. 그 별들이 다. 또 보고 근데 그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제발 좀 이놈들아. 하나님이 너희들 위해 만드신 그 천체를 거기에 미혹을 당해가지고서는 그것들을 경배하고 있지 말라. 우리 진짜 참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우리 조상들이 다 이런 성신을 향해서 숭배한 조상 안 되네요? 하늘 달빛을 바라보면서 빌고 태양을 바라면서 빌고 기우제를 올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바다를 향해서 기우제를 한다거나 이런 어리석은 일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했던 그 백성들 더 이상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가지고 미혹당하지 말고 그것들을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지금 여기서 막 채책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명기 17장에 가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그 가나안 땅에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 다른 신들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경배하지 말라고 했던 그것들 1월 성신 그것들을 향해서 네가 경배하게 되어지면 왜? 가나안 땅에 가면 다 그거 거기에다가 경배하니까 구별시켜놔. 내가 좀 너희들 불러서 구별시켜놨는데 그 너희들도 가서 그것들을 갖다가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내가 어찌 가만히 둘 수 있겠느냐. 그러니 내가 그런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다? 돌로 쳐 죽여라. 단호합니다. 돌로 쳐 죽여버려요. 당연하죠. 지금 어떠한 능력을 보여줘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너희들을
열 가지 재앙을 다 보여줬고,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갈라서 넘어가자마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시켜서 그 땅에 살겠더니만 1월 성신에다가 절을 해요? 이런 배은망덕한 이 민족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망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아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통화를 한 겁니다. 바다도 그게 넘치지 못했는데, 한계를 넘지 못하게 했는데, 너희들은 그 한계를 넘어가지고 하나님을 갖다가 그렇게 경외하지도 않고 그랬느냐.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경외하라고 보내줬는데. 우리가 지금이야 일월성신을 안 모시지만, 우리도 모르죠. 우리 마음속에 또 다른 일월성신이 있을지 누가 압니까? 지금의 일월성신이 뭐겠어요? 다 물질 아니겠어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하나님 겸하여 섬긴다고 한다면,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재물이 우리의 또 다른 일월성신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오로지 의지하고, 우리가 오로지 의지하고 따르고 우리가 경외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 없음을 잘 가르쳐주고 있죠. 1차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하 만민에게 배정을 시켰지만, 궁극적으로는요, 그 모든 천체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를 만드신, 자기네들을 만드신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왜 찬양해야 되는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조물주인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 그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과정적인 1차적인 목적은 이 천체들 모든 것들이 다 천하 만민에게 배정을 하기 위해서, 천하 만민을 위해서 다 배정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 이 지구와 그리고 천체, 그리고 땅에서 나는 모든 준비를 다 하나씩 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제가 일부러 이런 것들을 이 성경 구절을 들어서 대비시켜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는 만유의 주재자이심을 여러분들이, 우리도 알고 이거 깨닫고서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거 하나 보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떠오르는 태양도 마찬가지고 밤에 떠오르는 달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무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당부드리면서,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또 계속해서 이제 천하계의 또 다른 창조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